스킵 출애굽기 우리 제 37장 성막에 담긴 예수 우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담긴 예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5장부터 39장은 25장부터 30장의 반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서는 이제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상,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드는 설계도가 이제 제시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소의 구조, 성막의 내부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이 지성소, 그죠? 지성소의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고, 휘장을 딱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이쪽 성소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진설, 병상, 그 다음에 금, 등대,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사이로 앞에 분향, 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7장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내용이지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증거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앞서 말한 대로 저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합니다만, 그 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쓰여져 있고 그 위에 그룹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죠? 네. 다음 이 사진 말고요. 그 말씀 다음에 9절 다음에, 이게 바로 증거궤죠, 그죠?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져 있고 네모나며 그 뚜껑을 덮은 것을 뚜껑 위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서 마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그렇죠,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죠? 만나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시은좌, 그렇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소. 그러니까는 성막을 하나님의 왕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증거궤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아주 현장 통치력이 행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저 법궤 또는 증거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은좌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크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 행위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속죄 행위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시은좌니까 말 그대로 축복의 통치 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의 통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은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통치 행위를 이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속죄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제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하게 한 다음에 이 시은자에 가서 하나님의 속죄를 뭐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죄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시은자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를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현장이 바로 이 시은자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요 시은자, 즉 법계 언약계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서 다행히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만의 괴략을 다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족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나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굉장히 친밀해진 하나님, 고대 근동의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왕과 백성, 왕과 신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신하, 백성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자녀밖에 없죠. 그죠? 부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빠하고 달려가고 엄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에서 막지 않는 관계는 부자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에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애둘러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시은자에서 어떤 통치 행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속죄하고 축복하고 심판하시는 행위를, 통치 행위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진설병상은 성소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진설병이죠. 진설병상이죠. 진, 펼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은 떡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쌀로 만든 걸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당시에는 고대 중동은 쌀이 아니라 거의 밀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인도 음식 카레 찍어 먹는 그거 뭐라 그러죠? 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난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이제 물병도 있고 숟가락도 놓여 있고 이렇게 해서 떡이 놓여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설병이죠. 진설병. 이 진설병은 이제 사랑과 교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 역시 몸이신,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떡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꿨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바꿨습니까?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바꿨죠. 매 안식일마다. 이 나라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도 이 떡이 상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기후로 보면, 더구나 또 이 난이라는 것은 바짝 구운 거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 7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한 번씩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쫙 살아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고 나도 새롭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선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월요일 날 출근하고 화요일 날 출근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에 있는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 다윗이 너무 도망치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제 제사장이 줘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은 율례를 어긴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율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먹고 밀을 까불러서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쟤는 배고프다고 막 밀을 갖다가 막 까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다윗도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제사장만 먹었는데 먹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 즉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즉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들의 삶에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이제 금등대잖아요. 그죠? 금등대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복습한 거니까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물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란달로 만들었더라. 아멘.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죠. 그죠? 하나의 줄기가 쭉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써요? 왼쪽으로 3개가 뻗어나가고 오른쪽으로 3개가 뻗어나가는 이제 대칭형의 구조를 이루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연하여 금 하나 가지고 막 연하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가 금이고 저것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등잔을 끌 수 있는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유럽의 왕궁이나 귀족 성에 가보면은 촛불 끌 때 이걸로 안 끄잖아요. 좀 덮개 같은 걸 이렇게 끄잖아요. 그죠? 속 덮잖아요. 그것까지도 금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촛대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이제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증거계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제 이 촛대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은 조명하신다 그러죠? 밝게 비추신다고 하고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밝게 빛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만 있어서 가로등과 같이 또는 서치라이트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금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걸 성령이라고 보냐면은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름이. 근데 바로 이 기름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일반적인 제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름 붓는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죠.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했잖아요. 또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하면서 했잖아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누구? 그렇죠. 왕을 기름 부어 세워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행위를, 기름 붓는 모습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즉 즉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자, 세례도 엄밀히 따지면 물을 뭐예요? 붓다라는 거예요. 어노인팅 하는 거죠. 어노인팅 하는 것인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써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다윗 즉위식 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 즉위식 때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위 즉위식과 똑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성령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즉위식 선언물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삼중직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삼중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을 다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님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다른 별칭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죠. 보혜사다 뭐 이런 별칭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별칭이 뭐냐면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소유격으로 표현하죠.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을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에게 종속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다, 주의 종,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빛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밝히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께로 안내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주의 영이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령의 역사, 빛의 역사인 거죠. 조명의 역사, 밝히 비춰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25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분향단이죠. 자, 분향단은 어디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렇죠. 휘장 딱 앞에 놓여져 있다.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 말 그대로 뭐예요? 향을 피우는 제단이란 말이죠. 향을 피우는 제단.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밖에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도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은 사실 동물성 향이죠. 동물성 향,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향은 뭐예요? 식물성 향유예요. 식물성 퍼퓸이란 말이에요. 향수. 그래요. 향이에요. 그래서 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을 만들어 올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얘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향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죠? 궁전은 성막 자체가 궁전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예? 어좌란 말이에요. 어좌, 지성소는 어좌예요. 근데 바로 그 어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사이에 분향단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향은 요한계시록 4장인가 8장을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라기보다는요, 그 향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그림으로 상상해 봐야 돼요. 자, 왕이 어자에 딱 앉아 있어. 어자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어자 밑으로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신하들이 있거나 아니면 왕이 부른 어떤 사람들이 딱 있겠죠.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요? 통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통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왕이 밑에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가운데 뒀단 말이야. 향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다른 말로 성도들의 소원이겠죠. 또는 성도들의 상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하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합시다. 신하가, 국무총리가 딱 그 분향단 위치에서, 즉 어자 바로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통치 행위가 일방 통행이 아니야. 딱 아니야. 너 해가 아니라 향으로 상징되어지는 소원과, 그리고 그것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들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매일 하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으면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통치하고 협력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저래요. 예수님 때 들으셨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아, 그러냐 저러냐? 아, 난 또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보면 그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향 그릇에 담아가지고 연기까지 담아서 하나님밖에 올려보내죠. 하나님께 올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향그릇, 즉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의 향이 가득 찬 그 금대접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땅에 던지니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 행위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뭐냐? 향그릇에 담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막다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땅에 던지셔가지고 그 땅에 그 기도의 내용이 통치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입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언어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해놓고선
향불만큼은 너는 매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꺼트리지 말라. 매일 기도하십시오. 예? 단순히 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문제야, 기도가.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으로 삼으시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게 바로 이 성막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향단이 바로 어자 바로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관료들, 신하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놀라운 거죠. 성막이 이게 거저 대충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성막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된다면 신앙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져요. 그래서 대충 살지 마시고 좀 연결시켜서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하게 관련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소원의 내용도 매우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기도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분향단을 하나님 아버지여 향불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일이 우리 삶의 교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선한 아버지여 건강함으로 일주일을 사는 힘을 주일에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간순간마다 빛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걸림돌을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